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까지 문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계속 시편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편의 내용과 주제와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방법들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보는 방법 크게 세 가지 정도 구분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시편 1편과 2편을 서시로 삼아서 큰 주제의 키워드로 삼아서 전체 시편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주제가 복 있는 자는 이라고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복 있는 자가 어떠한 내용인지, 이것들을 시편 전체 주제로 삼아서 시편 150편까지 한 번에 꿰뚫는 하나의 키워드로 해석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시편 읽다가 막히게 되면 어디로 돌아가면 좋으냐면 시편 1편으로 돌아가거나 2편으로 돌아가서 다시 거기서 나타나는 주제를 이해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는 방식,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방식은 주제별로 시편을 150편을 5권의 책으로 다시 이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분류를 해놓았는데요. 이 분류를 해놓고 나면 이 모양이 모세오경과 닮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세오경에 해당하는 그 책의 주제와 연결하여서 해석하는 방식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제별로 구별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보는 것은 이제 제목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파란 글씨로 제목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3권을 살펴볼 때 자주 등장했던 파란색 글씨의 제목이 붙어 있으면, 놀랍게도 이 시편에 나타나는 제목은 따로 제목이 아니고 그 내용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절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시편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주제, 그 시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해석해서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시편을 이해하는 방식들 이렇게 취해 왔습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96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만히 보면 제목이 없고요. 하기 때문에 이 시편 96편은 주제별로 구분하게 되면 네 번째 제4권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죠. 따라서 모세오경에 따른 그 네 번째 책 민수기에 대한 주제 내용과 연결하여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네 번째 책에 이제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예전에 민수기를 살펴봤습니다만 민수기를 사전적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면 광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광야.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나아가 모세를 통해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광야에서 하는 일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렇게 43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내용을 듣는 것이 이 민수기의 내용이었죠.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그의 사역과 그의 어떤 계획과 경륜과 섭리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바로 저런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고 또 이것들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는 훈련들을 하는 것이 이 민수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민수기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미드바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광야로 번역하고 그 의미와 속들은 말씀을 듣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애굽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이지요. 애굽 사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람, 보는 대로, 눈에 띄는 대로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던 사람들, 따라서 어떤 법이나 규칙이나 방법이 없이 그저 남들이 하는 방식,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들 따라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양을 우리는 애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로 애굽처럼 살잖아요. 자신의 육신에 오른 대로 어떤 규칙이나 어떤 틀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좋다면 그렇게 살아가고 저것이 좋다면 그냥 저렇게 살아갑니다. 그러한 자들을, 애굽의 방식에 살던 자들을 출애굽하여서 이제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게 하십니다. 자,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듣기 시작하여서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방식들을 이제 버려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방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그 법이란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사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그 방식들을 듣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방식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지 못했던 것, 무지의 상태에서 있었던 자들이 아는 만큼,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게 되면 점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데요.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그의 생각과 속성이 바뀌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 이것을 말씀을 들은 자들이라는 뜻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으로 변화된 자들이 됐을 때 이것을 신명기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히브리어 용어는 데바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된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자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1세대 육신의 상태가 다 죽게 되지요. 그래서 실제로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1세대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사람들은 다 강에서 죽습니다.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역사적 사건도 봤습니다만 그 영적 의미는 육신이 죽는 걸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애굽에서 가지고 애굽의 속성들, 육신을 따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랐던 그 옛습관을 벗어버리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민수기의 내용이 옛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변화되는 과정, 그 새 것으로 변화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영과 진리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자, 우리가 이 4권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배경하에서 우리 시편 96편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이 1절로, 우리 주제를 1절로 삼았는데요.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자, 새 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이제 새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 성경에서는 새 것은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전도서 1장 9절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자, 이 땅에 나타나는 물질이나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은 새 것이 없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새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냐? 이 땅에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으나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냐는 것. 다시 말해 성경에서 말하는 새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옛 것은 육신의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새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하늘의 것, 하나님의 속성, 위의 것을 가리킬 때 이걸 새 것이라고 말하고, 육신의 것, 땅의 것, 사람의 것을 가리킬 때 이걸 옛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땅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옛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땅의 본성을 가지고 사는 땅의 사람들, 이 아담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모세를 통해 말씀을 듣고 하늘의 것으로 부어서 채워지게 되면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이 되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옛 것이, 옛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면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가리켜서 본문에서는 새 노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어제도 있었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은 어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것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새 것이 되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말해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채워지게 되면 이것을 가리켜서 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새로운 것에 관한 내용들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내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옛사람에게서, 본성에게서, 땅의 성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좋사오니, 어저께 일이 좋사오니, 과거가 좋사오니 라고 붙들려 있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말씀에 들려주고 말씀이 이끄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몸을 두며 나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새 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날마다 새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새 것은 새 것인데 어떤 것이냐면 새 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래가 무슨 뜻일까요? 노래, 우리가 곡조가 있는 이렇게 소리라는 뜻이잖아요. 노래는, 성경에서 말하는 노래는 원래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부르는 거를 노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을 가리켜서 노래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래를 하려면 말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 소리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노래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노래라는 것은, 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내용이 없던 자가 마치 아이가 말을 배워서 엄마, 아빠, 학교 어떻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배우죠. 말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음을 배우기 시작해서 음을 분별해서 그 아이가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에 대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대한 분별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을 노래라는 걸로 이게 펼쳐서 보여주잖아요.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질로 변화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가 말을 배우고 말을 배운 자가 분별할 줄 알아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대로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되면 이것을 가르쳐서 노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성도, 교회, 하나님의 모양으로 바뀐 자를 가리킬 때 너는 내가 기뻐하는 나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하나님이 원하는 내용이 될 때 이걸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질과 내용으로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서 변화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성도, 존재가 되는 것을 새 노래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을 살아갈 때도 기쁘거나 즐겁거나 어떤 좋은 대상이 있을 때 노래를 하게 되죠. 그렇죠? 기분이 좋다는 걸 나타날 때 이걸 이렇게 흥얼흥하면서 부르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대상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모양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면 마치 엄마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빠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걸 부르면 아이가 따라하잖아요. 어느 순간 보면 아이가 그 노래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제 트로트 많이 부르죠. 엄마 아빠들이 트로트를 많이 보시니까 아이들도 막 따라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노래를 우리가 받아서 그대로 따라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영광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노래를 우리가 그대로 배워서 우리도 노래하면 이걸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설명을 할 때 세상과 구별된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을 내가 그대로 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노래로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우리도 기뻐해서 나도 그와 동일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면 이것이 여호와께 노래하다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질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을 새 노래가 되었다, 여호와께 노래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쁘신 대로 바뀌고 그의 성질로 변화되는 큰 은혜가 우리 속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통해 노래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입술로 어떤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뀔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이 되며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가 될 때 어떤 일을 하는가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자, 노래가 된 자가 전달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기이한 행적을 선포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기이한 일,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요, 성경에서 기이한 일은 사람이 변화되는 일을 기이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사람은 웬만해서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말씀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은 육신의 본성을 가진 자가 하늘의 본성을 닮아서 성질을 바꾸시는 일을 성경에서는 기이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그 선포는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게 하시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닮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육신의 본성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대로 살게 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것을 나의 유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그 빛을 그대로 전파하여서 세상 가운데 증거하도록 덤으로 주신 날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날임을 선포하여서 아버지, 오늘도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으로 유익을,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새 노래가 되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내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게 될 때,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느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자, 예배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절하고 노래하는 것,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배웁니다만 실제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잖아요. 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진리, 아버지의 뜻으로 그렇게 우리의 육신을 다스려가며 속사람을 다스려가며 살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라. 아름답고 거룩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자, 이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하다라고 하는 것의 그 어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경작하다, 가꾸다, 땅을 뒤집어 엎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뒤집어 엎어서 육신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들로 채워지는 것들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속사람을 주의 영이 다스리시도록 내어주고 말씀이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특정한 시간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삶을 돌아가서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작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내 생각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렸던 것처럼 펼쳐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각 모든 시간 가운데 의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고 그 뜻하신 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요 뜻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자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래서 나를 여기까지 불러주셨구나.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행하게 하셨구나. 바로 이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것을 보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깨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소망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깨어있는 자라고 말하고 이것을 가리켜서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새 것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시며 이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구하기를 원합니다. 얻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양대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 진리를 향하여서 말씀과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그렇게 새롭게 지어져 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과 함께 축원합니다.